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3문에서 25문에까지 이르러서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표준인 사도신경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사도신경이 제시한 이 든든한 기초 위에서 신앙 고백의 첫 번째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내용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그 사실과 그분의 손길이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어떤 능력이 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6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사오며 라고 고백할 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하십니다. 아멘. 26문은 사도신경의 시작을 열었던 첫 고백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믿는 성부 하나님이 정확히 누구냐고 묻는 질문입니다. 가장 먼저 세상을 만드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요리문답의 저자 우르시누스는 이 창조주를 설명할 때 아주 독특하고 또 아름다운 표현을 사용합니다. 단순히 신 혹은 조물주라고 부르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 이름 속에 담긴 은혜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성경은 성부 하나님을 설명할 때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가장 먼저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라는 것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 왜 가장 중요할까요? 우리가 거대한 우주와 대자연을 바라볼 때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압도적인 전능함 앞에서 거리감을 느끼거나 아니면 두려움에 빠지곤 합니다. 저렇게 크고 위대하신 분이 과연 나 같은 존재에게 관심이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요리문답은 우리가 믿는 창조주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영원전부터 가장 깊은 사랑을 나누셨던 그 아버지가 바로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로 인해 이제 예수님의 아버지가 곧 나의 하나님, 또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만드신 그 어마어마한 능력은 이제 나를 위협하는 공포가 아니라 나를 아들 삼아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가장 든든하고 따뜻한 아버지의 손길이 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의 신비로운 사건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위로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며 종종 아무것도 없는 상태,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태를 마주하고 경험하곤 합니다. 건강을 잃고 관계가 깨지고 영혼이 황폐해져서 내 안에 선한 것이나 소망의 근거가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절망하며 이제 끝났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다르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은 재료로 결과물을 만드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본래부터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모든 것을 시작하신 분입니다. 내 삶이 공허하고 텅 비어 있을 때 바로 그때가 창조주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우르시누스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무에서 만드셨기에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고 우리의 인생이 파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이 없고 내 상황에 근거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를 불러내신 그분이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신다면 칠흑과 같이 어두운 우리도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없음을 주목하기보다 하나님의 있게 하심을 더 크게 보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창조는 모두 하나님을 통해서 완성되었습니다. 하늘과 땅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이 고백은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 단 하나도 없음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삶을 위협하는 환경이나 또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내 통제 밖에 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걷는 땅, 내가 바라보는 하늘, 또 나를 둘러싼 모든 상황도 결국엔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공격하는 질병도, 나를 짓누르는 경제적 결핍도, 또한 나를 괴롭히는 관계의 문제도 결국 창조주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피조물일 뿐입니다.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 바로 나의 아버지이시기에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그 어떤 피조물도 제멋대로 움직여서 나를 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르시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기에 그분은 모든 것을 다스릴 권리가 있으시며 자녀인 우리를 위해 그 모든 것을 사용하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우리는 낯설고 위험한 강야에 홀로 버려진 고아가 아닙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신 아버지의 집 안에서 살아가는 자녀가 바로 우리입니다. 이 완벽한 소속감이 우리를 세상의 어떤 위협 앞에서도 당당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은 그분이 나의 구주 예수님의 아버지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나의 인생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같아 보일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아버지의 권능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 삶의 형편이 도저히 내 통제에 벗어난 것 같아 두려울 때에도 하늘과 땅 그리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 아버지의 집안에 내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없음은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되는 자리가 될 것이고 세상의 위협은 아버지의 다스림 안에서 결국 선한 도구가 되게 될 것입니다. 이 창조의 확신은 이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한순간도 놓지 않으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돌보시는지에 대해서 고백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어서 전능하신 손길이 어떻게 여전히 우리를 보존하고 다스리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하여 많은 이들이 오해하는 것 중 하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멋지게 만들어 놓으신 이후에 뒤에는 마치 시계태엽을 감아놓듯 세상이 알아서 돌아가게 내버려 두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리문답 26문의 두 번째 내용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을 뿐 아니라 여전히 그 모든 것을 보존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창조가 하나님의 위대한 시작이라면 보존과 다스림은 지금 이 순간 우리 곁에서 숨쉬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야기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영원한 작정으로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어떤 일도 어쩌다 보니 일어난 우연이 아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운이나 재수를 말하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작정을 말합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누군가의 실수나 우연한 사건에 의해 제멋대로 굴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 전부터 세우신 하나님의 영원한 설계도 안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흘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 삶에 닥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나 갑작스러운 변화조차도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 안에서 이미 계획된 길의 일부입니다. 이 작정을 믿을 때 우리는 불안한 미래 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실까 기대하며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이 만물을 여전히 보존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보존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손을 떼시는 순간 이 세상이 즉시 무너져 내릴 것임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공기를 마시며 심장이 뛰고 있는 것 중 어느 하나도 당연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 지구가 일정한 속도로 자전하고 태양이 적절한 온도로 우리를 비추는 모든 질서 뒤에는 하나님의 보존이라는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 시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보존은 매 순간 일어나는 창조와 같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깊은 잠에 빠져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도 여러분의 생명과 온 세상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구경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실제로 모든 역사에 임하시고 또한 주권자로서 개입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나를 다스리는 존재가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이나 또한 거대한 환경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 왕들을 세우고 패하시는 분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다스림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이유는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위해 가장 선한 방식으로 다스리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아닐지라도 아버지는 당신의 완벽한 지혜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조각을 맞추어 가십니다. 이 다스리심 아래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거친 풍랑 속에서도 주님이 왕이십니다라고 외치며 안식에 거할 수 있습니다. 26문의 두 번째 내용은 우리의 인생의 주권이 어디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성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만드신 아버지는 지금도 쉬지 않고 나를 보존하고 계십니다. 내 삶의 모든 순간은 영원한 작전 속에 있으며 그 전능하신 통치 아래 보호받고 있습니다.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 보존과 다스림의 확신은 이제 이 창조주이자 통치자가 어떻게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위대하신 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그토록 친밀한 존재가 되었는지 세 번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지금 또 만물을 보존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지만 아무리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또한 그분의 통치가 완벽하다 할지라도 그분이 나와 상관없는 분이라면 그 모든 지식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요리문답 26문의 세 번째 내용은 우리의 가슴을 벅차오르게 만듭니다. 바로 그 강대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고백입니다. 위대하신 창조주가 어떻게 나의 아버지가 되셨는지 그 은혜의 통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이었고 창조주를 거역한 원수였습니다. 죄라는 거대한 장벽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아니라 그분의 진노 아래에 있는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요리문답은 고백합니다. 그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관계가 바뀌었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받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셨기에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권세는 나의 자격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기초되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나의라는 소유격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지만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성경은 사탄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안다라고 또한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위로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참된 위로는 그 위대하신 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시라라는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우르시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온 우주의 주권자가 이제는 오직 나 한 사람만을 위한 것처럼 나를 사랑하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을 믿는 자다. 하나님은 이제 멀리 계신 관념이 아니라 나의 일상에 개입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법적인 신분의 변화이자 운명의 변화입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집에 거할 권리가 있고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녀는 아버지 앞에서 떨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전능하시다는 사실이 자녀에게는 공포가 아니라 가장 큰 자랑이자 든든한 배경이 됩니다. 우리가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고아처럼 방황하지 않는 이유는 하늘 아버지가 자기 자녀로 우리를 인치셨기 때문입니다. 창조의 능력이 이제는 나를 향한 아버지의 보호하심이 되었고 섭리의 지혜가 이제는 나를 향한 아버지의 인도하심이 되었습니다. 이 아버지라는 부르심 속에 성도가 누릴 모든 안식과 평안이 들어 있습니다.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라고 고백할 때마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의 희생이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은 오늘 온 우주의 주인과 부자 관계가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관계의 확신은 이제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공급과 인도하심에 대한 신뢰로 이어집니다. 다음으로 이 아버지가 우리의 몸과 영혼을 어떻게 채워주시는지, 고난조차 어떻게 선을 바꾸어 주시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관계 회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 회복은 단순히 머리로 아는 지식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관계 회복이 가져다주는 첫 번째 열매는 신뢰입니다. 생판 모르는 타인에게는 나의 사소한 형편조차 맡길 수 없지만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께는 내 삶의 전체를 맡길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나와 어떠한 관계인지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신뢰를 통해 나의 삶을 아버지께 전적으로 맡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신 전능한 분이시며 지금 또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인이십니다. 무엇보다 그분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참 좋고 진실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이 믿음은 그저 막연한 느낌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절대로 잊지 않는 것과 동일합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내 형편이 나빠 보여도 나를 만드신 아버지가 자녀인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삶 전체를 안심하고 아버지께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반쪽짜리 존재로 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첫째로 아버지는 우리의 몸의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 거할 곳과 건강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는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자녀가 배고플 때 돌을 줄 아버지가 없듯이 하늘 아버지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과 필요를 누구보다 세밀하게 살피십니다. 둘째는 아버지는 우리의 영혼의 필요를 아십니다. 육신이 배불러도 영혼이 갈급하면 인간은 살 수 없습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과 성령의 위로, 그리고 제사함의 평강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낙심할 때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방황할 때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이어서 자주 이런 고민을 합니다. 과연 그것이 충분할까? 혹은 내일은 어떻게 될까라는 염려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요리문답은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모든 것은 내가 원하는 욕심의 목록이 아니라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아버지가 보시기에 내게 꼭 필요한 최선의 것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풀릴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내 인생을 채우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실제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내일을 향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오늘 내게 주신 일상에 집중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결코 자기 자녀를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결핍이 무엇이든 그것을 채우실 능력이 있고 또한 채우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공급의 확신은 이제 우리의 삶의 가장 어려운 숙제인 고난에 대한 고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아버지가 왜 우리를 눈물 골짜기로 지나게 하시는지, 그리고 그 고난 속에 어떻게 선을 이루시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임을 함께 고백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고백 뒤에 곧바로 이런 의문이 듭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면 왜 내 삶에는 여전히 슬픔과 고통이 있냐는 것입니다. 요리문답 26분의 5번째 내용은 우리의 신앙의 가장 정직하고도 어려운 숙제인 고난을 정면으로 다룹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눈물 골짜기라고 부르면서 동시에 그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결국 선이 될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역설적인 위로가 어떻게 가능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성경과 요리문답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미화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 세상을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이라고 정의합니다. 이 표현은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동안 슬픔과 탄식, 질병과 이별, 그리고 예기치 못한 사고를 피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때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고난이 사라질 것이라 기대하지만 아버지는 자녀인 우리를 이 골짜기로 지나가게끔 하십니다. 우르시누스는 이것을 광야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했던 광야처럼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봉양을 향하고 또한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이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이 조항에서 우리를 놀라게 하는 표현은 당하게 하시는 이라는 문구입니다. 우리 삶에 닥치는 악이나 고통이 하나님의 허락으로 인해 우리에게 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얼핏 들으면 하나님이 잔인해 보일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성도에게 큰 안전한 장치가 됩니다. 내 삶의 고난이 사탄의 변덕이나 또한 운명의 잔난에 의해 일어난다면 내 삶의 고난이 사탄의 변덕이나 운명의 장난에 의해 일어나는 불가항력이 아니라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통제 아래에 있는 사건이라는 것이 이 고백의 의미입니다.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어떠한 악도 우리 인생에 함부로 침범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은 아버지의 손이라는 거름망을 거쳐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것을 통해 더 큰 선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은
고난 그 자체를 즐겁게 여긴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고난은 여전히 아프고 눈물은 여전히 짭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아버지는 그 쓴 재료들을 다 모으고 섞으셔서 결국 우리 영혼에 가장 유익한 달콤한 열매를 만들어 주십니다. 우르시누스는 이 선이 단순히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과 거룩함을 의미한다라고 가르칩니다. 때로는 질병을 통해 교만을 꺾으시고, 때로는 결핍을 통해 기도를 가르치시며, 때로는 실패를 통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십니다. 아버지는 우리의 삶의 어두운 조각을 모으셔서 가장 아름다운 구원의 그림을 완성해 가십니다. 이 고백의 절정에는 조금도 의심치 않는다라는 확신으로 마무리됩니다. 이것은 감정의 상태가 아니라 의지의 결단을 뜻합니다. 내 눈에 지금 당장 악이 승리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 보여도 창조주가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결과가 선할 것임을 확정짓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믿는 자는 고난의 한복판에서 끝났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어떻게 선을 이루실까를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이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눈물 골짜기에서도 노래하게 하며 절망의 구덩이에서도 다시 일어날 용기를 줍니다. 아버지는 결코 자기 자녀를 의미 없는 고통 속에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흘리는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아버지는 그 눈물을 보석으로 바꾸실 전능함과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제 26문의 마지막 내용을 통해 모든 신뢰의 최종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제26문의 마지막 문장은 앞선 1부터 5까지의 모든 약속을 하나로 묶는 최종 보증서가 됩니다. 창조와 다스림,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자관계, 모든 필요를 채우심, 그리고 고난을 선으로 바꾸심이라는 이 거대한 약속들이 어떻게 내 삶의 실자가 될 수 있을까요? 요리문답은 그 이유를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두 기둥으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 기둥은 능력의 기둥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창조주로서 그 모든 약속을 이루실 능력이 충분하십니다. 둘째 기둥은 마음의 기둥입니다. 신실하신 아버지이시기에, 예수님 안에서 나의 아버지가 되셨기에 그 전능한 능력을 나를 위해 사용하시기를 누구보다 기뻐하십니다. 결국 마지막 문장은 하나님은 나를 도울 능력이 있으시며 나를 도울 마음이 가득하시다라는 확신으로 우리의 신앙의 모든 조각을 완벽하게 감싸 안습니다. 26문은 거대한 창조의 신비로 시작하여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위대하신 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라는 관계의 기적을 만나게끔 해줍니다. 그 결과 우리는 일상의 궁극을 확신하고 고난의 골짜기에서도 선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전능과 신실하심 안에서 최종적인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가 뜻하는 바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신다라는 이 섭리의 신앙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길 원합니다. 27문은 하나님의 섭리가 감면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건강과 질병 같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순간에서 어떻게 개입하고 계시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우연을 거두시고 그 자리에 아버지의 손길을 채워넣는 신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7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과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26문을 통해 우리 신앙의 거대한 기초를 닦았습니다. 27문은 그 거대한 그림을 우리의 삶에 실제로 가져와 줍니다. 나의 아버지가 창조주의라는 것을 알겠는데, 그렇다면 그분은 지금 내 삶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라는 의문에 답을 주는 것이 바로 섭리교리입니다. 유리문답 27문은 섭리를 설명할 때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라는 매우 생생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기계처럼 만들어 놓고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계획하시고 그것들을 다 다스리고 있으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지금 또 소매를 걷어붙이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들어와 계십니다.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한순간도 놓지 않고 붙들고 계시는 살아있는 손길이 바로 섭리입니다. 26문에서 고백한 하나님의 전능함이 관념 속에 머물지 않고 오늘 여러분이 마시는 물 한 잔, 여러분이 걷는 걸음 하나하나에 직접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27문은 하나님의 섭리가 미치는 범위를 아주 구체적으로 나열합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매주 마주하는 자연의 변화, 경제적 형편, 그리고 우리의 육체적 상태가 모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의 파도를 만날 때 운이 좋았다거나 재수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아버지를 믿는 자의 삶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풍년뿐만 아니라 가문도, 건강뿐 아니라 질병도, 부유함뿐 아니라 가난조차도 우연히 던져진 주사위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손길을 거쳐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섭리란 우리의 삶에 찢겨진 조각들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선하신 손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신뢰입니다. 이것이 왜 우리에게 위로가 될까요? 26문에서 우리가 확인하였듯이 이 섭리의 손을 휘두르시는 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 냉혹한 재판장이나 무심한 신이라면 질병과 가난은 우리에게 공포가 될 뿐입니다. 하지만 나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가 내 삶의 섭리자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아버지가 허락하신 가뭄의 뜻이 있고 아버지가 허락하신 질병 뒤에 계획이 있게 됩니다. 27문은 26문에 전능하신 아버지라는 진리를 우리의 삶의 가장 어두운 구석까지 비추어 그것조차 아버지의 통제 아래 있음을 확신하게 해줍니다. 섭리신앙은 우리 인생의 모든 우연을 거두어내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지혜를 채워놓는 작업입니다. 26문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다라는 신분적인 확신을 주었다면 27문은 그 아버지가 지금 내 삶을 직접 경영하고 계신다라는 실제적인 확신을 가지게끔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겪고 있는 크고 작은 모든 일 뒤에는 아버지의 세밀한 손길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섭리의 신앙은 우리 삶의 세 가지 열매로 맺혀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28문을 통해 섭리를 믿는 자들이 누리게 되는 삶의 유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로서 여전히 보존하심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모든 피조물이 완전히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므로 그의 뜻을 거슬러 일어나거나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교리 하나를 동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생의 날씨가 바뀔 때마다 우리가 부르는 노래의 가사가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섭리를 아는 자가 누리는 세 가지 유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유익은 어떤 역경에서도 인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 본능적으로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
고민하고 한탄합니다. 그러나 섭리를 믿는 성도는 고난 뒤에 숨겨진 아버지의 손을 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이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여기에는 반드시 선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선한 목적이 있음을 신뢰하기에 원망 대신 인내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리문답의 기초를 놓은 우르시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란 고통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알기에 소망 중에 견디는 것이다. 둘째 유익은 형통할 때 감사하는 것입니다. 일이 잘 풀리고 성공할 때 사람들은 흔히 자기 능력으로 이것이 되었다라고 자랑하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아는 자는 도리어 고개를 숙입니다. 내가 마시는 물 한 잔, 내가 누리는 작은 성공 하나도 아버지의 손길이 주신 선물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섭리를 믿는 자의 감사는 조건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공급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인정입니다. 이 겸손한 감사가 우리를 교만으로부터 지켜줍니다. 셋째 유익은 장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염려하며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섭리의 신앙은 우리에게 완벽한 안정감을 줍니다. 로마서 8장 39절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완전히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요리문답은 매우 강력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움직일 수 없습니다. 사탄도 질병도 경제적인 위기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습니다. 온 세상이 나를 위협하는 것 같아도 그 모든 피조물을 지고 계신 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이심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제26문부터 28문까지 이어진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26문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전능하신 창조주가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라는 신분적인 확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27문에서는 그 아버지가 세상을 방치하지 않으시고 지금 또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듯 우리의 삶을 다스린다는 그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28문은 그 다스림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인내하고 감사하며 신뢰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었습니다. 이 모든 고백이 우리에게 주는 최종적인 위로는 다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이 우연이나 운명의 장난에 내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가장 지혜롭고 자비로운 아버지의 손이 우리의 손을 꽉 붙잡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시기에 우리를 도우실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 아버지이시기에 우리를 돕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코 목적 없이 표류하는 조각배가 아닙니다. 폭풍우 속에서도 키를 잡고 계신 아버지가 계시기에 우리의 항해는 안전합니다. 역경이 오면 아버지를 바라보며 함께 인내합시다. 형통이 오면은 내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함께 감사합시다. 장래가 불안하면 모든 피조물을 손에 쥐고 계신 전능하신 아버지의 신실하심을 굳게 신뢰합시다. 모든 것이 아버지의 손안에 있기에 우리의 인생은 가장 복되고 평안합니다. 이 섭리의 위로, 곧 성부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삶의 여정을 떠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